무엇일까요? 어느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욕심이 많아서 한 가지만 부탁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로 다 말을 내니까 돈, 여자, 결혼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린 여자와 결혼한 거죠. 썰렁하죠? 이거 뭐 옛날 유머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안 통하기도 할 건데 60살 된 남편이 동갑내기 아내랑 사는 게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한 20년 아래인 여자랑 살게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펑 그러더니 20년 젊은 아내가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80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아내가 20년 차이가 나서 이제 너 젊은 섹시하고 살게 됐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한 가지 소원 잘 부탁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심 부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고백시인데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소원인데 이것을 또 토막토막 자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사는 것인데 이 한 가지 소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죠. 자기 집.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것이 소원이고 전세 사는 사람은 또 뭐죠? 내 집 장만하는 게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좀 남달랐다 이거죠. 남달랐어요. 하나님의 집이 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 한 것은 아버지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죠. 여러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집을 자주 들락거리는 거예요. 집을 자주.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 집이나 자주 들락거리지 못해요. 여러분 친구의 집도요 매일 들락거려 보세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이웃집도 자주 들락거리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이웃집에서 자꾸 들락거리면 불편한 거야. 손님도 자주 들락거리면 불편해요. 왜? 치워야 되잖아. 그것도 대접해야 되잖아. 또 시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다른 건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강남이잖아요. 강남, 서울 강남, 청담동 그런 데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복일까요? 하나님의 집 가까이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 가까이. 그래서 어딜 가면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어디인가, 그리고 걸어서 엎드려 코달 때 그래서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이 투철한 분들이 그 서울 명성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명성교회 주변에는 다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아파트 단지는 이미 다 신청을 해놓고 있어. 누군가 이사 간다면 연락 달라고 부동산한테. 그게 다 명성교회 교인들이야.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회 근처에 살면서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아주 그냥 예약을 해놨어. 자,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공급이 작단 말이야. 이사 가는 사람은 가물에 콩 나오듯이 있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는 인기가 좋은 아파트야. 인기가 좋은. 뭐 때문에 인기가 좋아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교회가 싫지 않아. 왜? 교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교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자기들은 돈 벌고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교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야. 줄 서 있어. 사실 우리 홍천주님께서 제일 좋은 줄 서 있어야 될 교회가 아파트가 어디예요? 할렐루야. 현대아파트. 다음에 청설아파트.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현대아파트, 청설아파트. 이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까이 이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목회자들이요, 교회 사택 있는 걸 싫어해요. 나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우리 교회 지을 때 현대아파트로 잠깐 있었죠. 105동에.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해. 목양실은 여기 있죠. 또 집은 거기 있죠. 뭐 집에나 저는 목양실 교회 오나 뭐 책을 봐야 되는데 무슨 책을 찾으면 교회 와서 찾으면 그게 집에 있고 집에서 찾으려면 교회에 있어.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이게 맥이 안 이어져. 그런데 4층에다 사택을 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새벽에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은 거의 다 불편해요. 그 사생활에 노출된다고. 근데 우리야 뭐 사생활 노출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에서 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사택이 그냥 좋다. 여러 가지로 좀 오래됐고 좀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편한 것이 더 많아.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매일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뭐예요? 먼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자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육적인 아름다움, 또 안목의 정력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야. 세상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봐서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하심, 성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오래 가지 못, 실증을 느껴요. 실증을. 저는 그 연예인들이 그 이혼이 많은 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연예인은 기본적으로 아름답죠. 기본적으로 거의 다 아름다워요.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름답고 대체적으로 이뻐. 대체적으로. 그런데 왜 연예인들 남편들 치고 거의 다 바람을 필까? 연예인들 거의 다 바람 펴요. 그리고 지루해. 2년 가면 벌써 뭐 이혼 얘기 나오고 그래. 지금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지금. 그게 뭐냐면 육적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육적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 질려버리는 거야. 질려버려. 영적인 아름다움이 오래가는 거야.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아름다움보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모하는 것이 또 있죠. 세상에서 사모하는 것은 뭐죠? 부귀영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입니다. 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인기를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 때, 인기가 떨어지면 그걸 못 견딘답니다. 못 견뎌. 그게 우울증도 오고, 그게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모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돈, 명예, 인기, 권력, 그리고 좋은 집을 사모하고, 남자들은 좋은 자동차를 사모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오토바이를 사모하고, 또 명품을 사모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조혜련 그분이 인기 코미디언이죠. 그분 책을 오늘까지 이제 다 읽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선물해서 그것을 읽어봤습니다만, 그가 일본 불교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남녀 호랑개가 아닌가 생각들어. 근데 그거를 한 40년 동안 믿다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들을 많이 했더구만. 이성미 코미디언이나 등 여러 김원희 씨나 여러 사람들이 그를 계속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싫었어. 아예 이성미하고는 언니 동생 이제 하는데 자기를 자꾸만 교회로 오게 하니까 전화를 그냥 지워버렸어. 차단시켜버렸어.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만났어.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센 거야. 사방에서 이 사람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데, 상대방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구역 나눔이나 이제 한번 하고, 근데 그것도 안 한 분들도 많잖아. 근데 스마트폰에다가 그건 녹음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거야. 우리 하루에 20장씩 읽자. 그냥 성경 통독 모임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그냥 20장씩, 어떤 때는 30장씩 하면서 서로 자기 말로다가 녹음을 해서, 자기 말로 녹음을 해서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보내.
카톡 보내고, 그래 보내야 확실하잖아. 그 자기가 읽어야 되잖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읽어야만 되잖아.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그 성경을 그냥 한 2달, 3달이면 읽는 거야 다. 그러니까 그 조혜련 씨 만난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엔 지나도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서로 간에 같이 친한 사람끼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우리 하루에 10장씩 우리 읽어서 카톡으로 보내기 하자. 카톡으로. 어떻게 보낸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녹음하면 되는 건가? 녹음하면. 녹음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10장씩 하자. 창세기 10장, 다음 날은 20장, 그 다음 날 30장, 그 다음 날 40장, 그 다음 날 50장, 또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 그런 식으로 해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 성경 통독에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이 막 자라는 거야. 아주 그 좋은 시스템 같아요. 한번 오늘 앞서가신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 날 오신 분 앞서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친하신 구역 성도님하고 아니면 가까운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것이다. 즉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한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27장 5절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환난 날에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환난 날에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여러분 아플 때 환난이라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아픈 것도 환난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도 환난이에요. 그 아플 때 어디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슬플 때는 어디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괴로울 때는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디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만 하면 돼. 왜? 하나님 앞에 그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돼. 하나님 아시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피난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 당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운 제사란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즐거운 예배.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지겨우면 안 나와.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중에는 다는 아니야. 군무자는 빼놓고 예배가 지겨운 거야. 예배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가 지겨워요. 그 안 나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모해야만이 은혜가 받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 형식적으로. 그건 지겨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즐겁게 찬송을 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찬송할 때에도 오늘 교구가 그냥 한 목소리를 냈는데 할 수 있으면 뭐 사부 합창 하는 거야. 사부로 다 할 수 있겠죠? 정목 권사님 그 다 오늘 보니까 다 노래 잘하던데 남자는 베이스, 그냥 여자는 소프라노, 엘토, 또 남자 중에서도 또 테너 있으면 테너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정말 서로 그냥 도치가 돼야 돼. 도치. 원래 노래는요, 즐거움은요,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괴로운 거 아시죠? 부르는 사람들은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어.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이웃집에서 시끄럽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또 노래 불러. 그 사람들은 자기는 즐거운 거야. 돼지 목단 소리인데. 자기는 즐거워서 막 꽥꽥거리면서 노래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듣기 싫잖아.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은 듣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듣기 좋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이 다윗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저 미얀마 김수학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만 그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군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외국인 추방령을 내렸는데 만약 검문에 걸리면은 무조건 강제로 다 감옥 가든지 추방되든지 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질 못해. 미얀마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전기가 끊어져서 건축도 하다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 미얀마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정부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숨어 있어요. 잡히면 무조건 추방당하니까. 그리고 잡히면 무조건 다시는 못 들어와. 여권을 안 해줘. 그런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내용은 밴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미얀마 김수학 선교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군부 정권이 물러나고 올바른 정권이 세워져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정부 나라가 되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수학 선교사가 사명을 가지고 미얀마까지 오지 마을까지 갔는데 지금 구계자들은 다 외국인들은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교회도 짓다 말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정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되어서 미얀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수학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미얀마 올바른 정부가 세워져서 군부 쿠데타가 이제 끝나게 하시고, 이제 또한 그곳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김수학 선교사와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